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위에 있는 자라. 너를 하나씩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게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독국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글들만 이렇게 길게 예언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긴 선지자들 있잖아요. 여기는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반복된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가르쳐주고 돌이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 번만 딱 말하면 되는데 한 번 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하는. 왜 그러냐면 초벌하고 재벌하고 삼벌하고 그런 식입니다. 한 번에 다 말하지 않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러니까 죄가 이만한데 이걸 한 번에 다 말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요만한 죄를 한 번에 다 말하지 않고 요만큼 말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또 그 남은 부분을 요만큼 말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등분을 나눈 경우도 있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들과 상관하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신한 유다,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남쪽에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훨씬 북쪽보다 좋잖아요. 그리고 북쪽이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저렇게 믿으면은 멸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하고 교훈을 얻을 만한 모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또 다윗의 후손인 왕들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우상 숭배 안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한 거 보고도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더 악하냐 하면 남쪽이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죄를 지고 범했으니까 남쪽이 더 악하죠. 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한다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북쪽에 미리 일찍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유다보다 낫네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거보다는 자신이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실제로 에스겔 23장에 보면 이 두 나라를 자매지간으로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 그러고 남유다를 오홀리바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홀라가 수가 10지파니까 훨씬 더 많잖아요. 언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말고 루벤, 시므온 뭐 이런 사람들이 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 지파가 북이스라엘 형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니라고 말합니다. 이 언니가 아수르를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에 넘겨줘 버렸어요. 그걸 보고도 동생 오홀리바, 즉 남유다를 말합니다. 자매지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에스 24장 13절 하면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니가 타락해가지고 팔린 거를 봤으면 동생은 안 해야 되는데 동생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해서 나중에는 합해서 언니 같이 가 그러고 같이 가란 말이에요. 같은 길로. 죄악된 같은 길로 가요. 하나님 보기에는 동생인 유다가 더 나쁘죠. 그러니까 이미 먼저 멸망한 언니인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보고 야 내가 먼저 망하긴 했어도 니보다는 낫다 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니보다 낫지 같은 죄인이라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반대편에서는 더 큰 죄를 진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조그만 것도 죄는 죄거든 같은 죄인 주제에 이러면 또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죄를 진 입장에서는 적은 죄를 진 사람을 보고 너도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피장파장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큰 죄에 대해서는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적은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은 죄를 진 사람 보고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낫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적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해야지.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적고 크고 해봐야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주제 거기서 거기지. 그죠? 근데 꼭 그래요. 의로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못된 인간일수록 그 조그만 것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핑계를 대려고 아닌 척 하려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는 짓에서 똑같이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선지자인데 북쪽 가서 외치라 그래요. 북쪽 이미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죠.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가 명하는 어떤 부자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너희가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12절부터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가서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말해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이고 깜짝이야. 남쪽만 문 열려 알았더니 우리도 배역한 배신한 너희는 일찍이 배신한 놈들이야. 옛날에 르호보암 때부터 배신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유다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너희 이대로 하면 진짜 너희는 말라 없어질 거다. 돌아와라. 자,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어제 말씀한 대로 똑같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회개하며. 구약이니까 속죄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긍휼하여 있는 분이에요. 이 긍휼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긍휼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리라. 그쵸? 약속을 해줬어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로 너희를 마주할 것이다. 뭐하면? 돌아오면 너를 한없이 품지도 아니할 것이다. 뭐하면요? 돌아오면 그때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빨리 와라. 그랬다고. 어떤 사람들은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니까 지옥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13절에 보세요. 자, 돌아오는 게 뭐냐? 돌아오라? 뭐에 근거하여? 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하여. 너희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내 죄를 자복하라. 뭘?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아까 금방도 말씀드려 맞죠? 회개에 눈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다. 이방인으로 나와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이제 다 아시죠? 뭐 푸른 나무가 뭐고 높은 산이 어쩌고. 너희는 나를 배반했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방의 말을 듣고 우상의 말을 듣고 쫓아간 사람들이야. 너희는 스스로 나를 우상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배신한 음녀와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아하, 아버지이면서 남편이군요. 돌아와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온 것만 해도 확실한데 아내니까 남편에게 그것도 가늠한 아내를 용서해 주겠다 안 그럽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왜 돌아와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 그냥 너희가 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애써 너희를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려는 손을 이렇게 내밀 테니까 너희가 이거 붙잡고 돌아와야 된다 그럽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죠.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주에서 둘을 택하여. 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 둘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이거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수가 적다라기보다는 너희가 남은 인간이 몇 명 안 돼요 지금. 그죠? 그 없는 중에 내가 찾았어. 너희를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몇 명 안 남은 걸 내가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끌고 나오겠다. 너희는 그때 내 손을 부인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회개하고 오직 자복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회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결합되어 있다니까요.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떠나보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옛날에 원래 내 옆에 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버려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겠죠. 그 방법이 뭐냐? 군사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네,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양육하리란 말의 원래 뜻은 먹이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죠. 꼭 그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한 말씀도 그런 거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주께로 돌이킬 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배신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뭘밖에 없다고요? 먹여라. 치라. 맷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짐승을 친다 그러잖아요.
보호하고 키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원래부터 없었냐?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씨를 마르게 했습니다. 아합이 했던 짓을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들. 환상의 콤비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엄청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죠.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죽은 자 살아나와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회개하리이다. 천만의 말씀.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봐야 너희가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죽은 자 살아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지 않아도 돌아올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정말 하늘 밑에 이만한 증거가 있으려 하는 그런 증거를 줘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다시 보내주어 가지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게 한다. 즉 지식과 명철이 있었으면 멸망 안 할 텐데 지식과 명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멸망했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보니까 이 지식이 다른 지식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호세아 6장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 포악함에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뭐랄까 우후죽순 비 온 다음에 대나무 뿌리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실화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자기 집 뒷마당에 대나무 밭이 있었대요. 그 대나무 밭에 파묻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죽순을 구입했대요. 참 섬찟한 이야기인데요. 죽순이 이만한 크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죽순을 살려다가 깜빡 잊었는데 혹시나 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뒷마당에 가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대나무 밭에다가 시체를 파묻어 놨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자라잖아요. 쑥쑥 크잖아요. 죽순이 자라면서 그 시체를 끄집고 올라온 거예요. 땅 위로. 대나무 밭이니까 한 그루가 아니니까. 그래서 들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그랬던 거예요. 피가 피를 뒤는 죄를 져놓고 땅 밑에 숨겨놓으면 누가 알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연 상태에서 죽순이 그 시체를 감아가지고 끄집어 올리는 것처럼 이 수많은 죄들이 땅 위로 다 드러나 있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뭐가 없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이 못된 죄가 자라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꾸로. 명철이 뭡니까? 주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했어요. 뭐가 명철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욥기에는 보면은 명철이 나는 곳이 어디냐?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랬어요. 명철 어디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명철은 뭘 없앤다고요? 악을 없앤다. 악을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 지혜와 명철은 거의 쌍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땅이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건 당연히 뭘 수반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한 진짜 말 그대로 지식과 그런 말미암아 내가 어찌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즉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하는 포악하여 피를 뒤있는 이 모든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아까 그런 죄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지식과 명철이 있으면 이런 죄는 없고 이제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봐보세요. 꼭 그대로입니다. 자, 이것을 먹인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이 이 지식과 명철로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 목자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한순간의 회개로 기분만 후련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돌아온 신부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가 악을 먹지 못하고 여호와라는 지식과 명철을 먹게 정말 좋은 목자들을 보내겠다. 너희를 통해 그 사람 통해서 너희를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감사하죠. 16절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손을 잡고 돌아오고 내가 너희에게 그 귀한 목자들을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로 배부를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는 또 어느 때냐?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라고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한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히려 찾을 것이며 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며 뭐 이렇게 긍정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언약궤와 또는 언약궤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거 회개한 거 맞습니까? 뭔가 또 이상하죠. 그런데 번성할 때 회개하라 했고 번성할 때 그럼 다른 때를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남았는데 너희가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먹인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수가 늘게 돼 있죠. 그때는 정말 너희가 말하는 부흥이 있을 거야. 민족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 언약적 부흥이 있을 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도 늘어나지만 이 수가 신앙의 성장과 함께 동반할 것인데, 그때 너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 거냐면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는 너희가 생각도 아니할 거고 찾지도 않을 거고 만들 필요도 못 느낄 것이다. 이야, 이게 정말 저는 궁금해요. 왜 이 회복의 때에 언약궤에 대한 부정적 언급과 행위가 반복하게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때랍니다. 거꾸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의 역사 중에 이러한 때가 언제였지? 에스라 때인가? 헤롯 왕 때인가?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수가 좀 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뭐라 하면 수가 적어서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이 없이 칼 차고 삽질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성벽을 세울 때도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공사도구를 들고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고생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성마다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보내야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니까 포로기를 겪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돌아오긴 했지만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원래
인구에 비하면. 그러면 헤롯 왕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 수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에 수가 좀 늘었을 때, 한 100년쯤 어간에, 그때 수가 늘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언약궤도 있었다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언약궤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보세요. 수는 느는데 언약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런 적이 있었는가요?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지식과 명철은 충만하고. 여러분 이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여호와라는 지식과 명철은 충만하여 더 이상 배신할 필요 없고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고. 헤롯 때도 이미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와서 얼마나 많이 책망했습니까? 언약궤는 없애야 되고. 다시요. 여호와라는 지식과 명철은 충만한데 언약궤는 없애야 되고 또 수는 늘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이 세 박자가 맞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거기다가요. 그때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의 보좌를 보려면 소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때의 영광을 회복해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란 예루살렘 성전이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물론 뭐 성전도 되고 성도 되겠습니다만 왜 왕좌 이 보좌가 왕좌거든요. 왕이 앉는 자리거든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인다. 여러분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한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이름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 말뜻이 그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이죠. 아직 지금 예수님을 빼면 이 말씀이 부합하는 그런 역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그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이건 성령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성령이 감동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없어도 언약궤가 없는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름대같이 모이면서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더 이상 악하지 아니하고 그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왕자가 있다. 즉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때인가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착각했었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다윗의 왕좌를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땅하는 지금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이사야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장에 말이래 이렇게 됐거든요. 언제요? 말이래. 이사야 할 말이 많은데 결론을 지금 말하고 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1장 3장까지 보면 그들의 죄가 요약돼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최후의 일이 요약돼서 말씀되어 있어요. 그 뭐라고 2장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만방이 예루살렘의 말이래 종말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아까 지식과 명철을 가르치라 그랬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더 이상 완악한 마음도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왕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뒷부분만 복음성을 많이 부르거든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땅. 이거를 구약이 어느 때 예루살렘이 영화로울 때를 일컫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맥락은 말일이에요. 말일. 종말론적인 찬송이에요. 그거는. 그가 왜 또 종말이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심판할 때라는 거예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을 만드는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쟁기 있죠.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밭을 갈잖아요. 이 삼각형으로 된 쇠임 이걸 땅에 박으면 이게 쫙 갈리면서 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만든다는 거예요. 칼을 쳐가지고 농사 짓는 거.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일에 봐보세요. 말일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럴 때는 전쟁도 연습하지 않냐고 전쟁 도구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샬롬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 볼 때 이거는 언제 이야기예요? 진짜 말일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게 뭐냐? 역사적으로는 예레미야 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예비하고 있냐?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거냐? 지금 당장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무슨 뭐 정치적 독립 너희가 지금 바라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 완전히 너희를 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완전히 너희가 있던 곳에 내 보호자로 내가 너희가 진짜 임마누엘 하겠다.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그때 그 말일이죠. 번성할 때 지식과 명철이 충만할 때 그때는요 유다가 이스라엘과 동행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다인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에 서로 이렇게 형제가 되어가지고 한 길을 손잡고 걸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뭐 이게 언제 가능하죠? 앞에 일들이 있을 때 이 일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갈수록 검증할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지금 하나로 되어 모일 것이고 남은 자들이 모일 것이고 지금은 유다 사람 유대인 그러지만 유대인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르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종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죠. 그리고 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고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진짜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죠. 이게 오늘날 시대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이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함께. 그 말 뭐래요? 둘 다 함께 쫓겨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둘 다 쫓겨난 후에 예레미야 당시는 아직 유다는 안 쫓겨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유다도 쫓겨날 것인데 너희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온대요. 근데 북쪽에서부터 주로 너희가 쫓겨난 동네가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갖고 쫓겨난 데가 없어요. 되게 북쪽입니다. 남쪽 아닙니다. 남쪽으로 할 것 같으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인데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되게 북쪽이에요. 가깝게는 시리아, 터키, 유럽 지역들 좀 더 위쪽에 있죠. 러시아까지. 지금 러시아 비로비잔이라고 유대인 자치주도인데 저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유대인 독립할 때,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할 때 이스라엘이 안 놔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 어떤 영문인지 사람이 영문을 몰라요. 갑자기 가편 투표를 하면서 5만 명인가 얼마를 돌려줬어요. 가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부터 모을 것이요, 섬들에서부터 모을 것이요, 먼 땅에서부터 모을 것이요. 대개는 북쪽입니다. 그들을 멸망시켰던 북쪽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다시 모은다는 겁니다. 모을 때는 같이.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났죠? 불과 얼마 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얼마밖에 안 되죠. 얼마 전에 일어났고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주님 모시다는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이런 일, 돌아오는 일, 어떤 국가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도 국가적 결단하니까 유대인을 보내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미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가능한 겁니다. 왜 갑자기 종말 이야기냐? 종말론을 얘기하냐? 아니요, 저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의 약속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약속의 끄트머리는 어느 정도냐?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국엔 어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나는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 그때가 되면 돌아갈게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나의 파트너가 아니냐? 나의 신부 아니냐? 여러분, 신랑이 모든 권한을 다 이긴 다음에 수십억 벌어온 다음에 그때서야 다 해놨어?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간다? 이런 신부가 어딨어요? 오히려 그때 오히려 내쫓아버리겠네. 그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이스라엘을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니. 당연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벌써 그 마지막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하마. 완전히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가 돼서 정말 너희의 영광이요 자랑인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하여 내가 그 중심에 너희를 두겠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그 비전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래요. 기도했더니 지금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쌀이 안 생기더라.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정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주의 구원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이 고난 중에 이렇게 일찍부터 나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일찍부터 이것들을 약속하시는가? 정말 신앙인들은 좀 뭐랄까요? 신앙의 눈이 좀 이 시야가 좀 넓어야 돼요. 신앙의 폭이 좀 커야 돼요. 스케일이 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지금 아직 멸망도 안 했어요. 멸망부터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나중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이킴, 그 돌이킴은 매보다 훨씬 큽니다. 이 아픔보다 훨씬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주의 지식과 명체를 가진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먹여달라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 일. 참 설교자로서 이런 말하기는 좀 민망해요. 그러나 말씀이 그래요. 이거는 실제적인 원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허락하신 복을 받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